네, 반갑습니다. 오늘 디도스를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법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디도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피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시대는 AD 한 60년 정도, 중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연금이 풀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도스를 보게 되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컨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은 니고볼리에 가서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마게도나로 이동하는 도중에 디도에게 썼던 편지 중에 한 편지죠. 디도스의 전반적인 내용은 선한 일의 동력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다음 사역 준비에 함께 동력하고자 보낸 목회 서신이다. 우리가 목회 서신하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스가 있습니다. 이 디도스 같은 경우도 디도스의 당사자인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이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도스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 보지 마시고 잠깐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한 5분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도스는 특이하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 사람에 대한 특징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고려했다는 거죠. 오늘 디도 같은 경우는 디도 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그레다라고 하는 이곳을 다시 한 번 더 한층 더 바로잡게 해주는 그런 디도 팀의 팀장의 역할을 줬고요. 두기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디도서 3장에 가보면 이 성경에 있는 이 서신을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디도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또 남겨두고 디모데 전후서를 또 남기게 됐죠. 그래서 각각 성품에 따라서 바울이 고려를 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 디도는 팀으로 교회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3장 13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도팀은 바울이 가기 전에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디도팀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이동해요. 그리고 디도팀이 그 교회를 이제 지금 생각하면 개척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그런 교회가 뭐 바로 이게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한층 더 바로 잡고 난 이후에 이 팀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이렇게 코칭하고 난 이후에 이 팀이 또 다시 또 다른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또 이동하고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시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을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도시가 바로 니고볼리입니다. 이 니고볼리는 로마에서 니코폴리스라고 해서 악티움 해전의 키넘에서 세운 도시입니다. 우리 이 12절 그 위에 우리가 13절 좀 읽었잖아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돼 있잖아요.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로 바울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받게 되면 디도가 이 편지를 받고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의 사역을 마치고 같이 니고볼리에 가서 함께 또 동력하고 사역하는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개척 과정과는 조금 달라요. 이 당시는 그죠? 교회 개척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목회자에 양성되는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개척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개척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면을 담고 있어요. 교회 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우리가 디도서의 전반적으로 이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와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은 어떤 섬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지 이 디도가 이곳에 사역한 이유가 나오고 또 왜 이곳을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면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전쟁. 그 당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있던 트로이 문명지역, 저 위쪽이죠. 그리고 지금 아테네를 기준으로 해서 미케네 문명이 있고요. 그리고 크레타 섬을 기준으로 해서 크레타 문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크노소스라고 하는 궁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가보면 미노타우로스라 해서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황소로 있는, 혹시 우리 학생들 그리스 로마 이런 신화 볼 때 미노타우로스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황소를 이곳에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한번 궁전에 들어가면 이 미로처럼 궁전이 돼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궁이라고 하는 그런 궁궐이 있습니다. 이게 미궁의 궁궐터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들어가면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해봤는데 한번. 기원전 1700년에 건축된 이 궁전은 청동기 시대의 전성기를 이끈 미노아 문명의 흔적인데요. 크노소스 궁전은 크레타 신화를 역사로 증명한 대표적인 유적지이자 서양 건축물의 기초로 불립니다. 궁전 내부에서 발견된 프레스코화는 서양 미술의 발판이 됐고, 함께 출토된 유물들은 크노소스 왕궁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 증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노소스 궁전은 대부분 황소 모양 이런 것들을 우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크레타로부터 이제 모든 이 이집트와 사실은 이 크레타 섬 크노소스 궁전은 300여 개의 방이 서로 연결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아까 제가 있습니다. 보인 터입니다. 미로 같은 구조를 보고 고고학자들은 크노소스 궁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미궁이라 불리는 크노소스 궁전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디도서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장 1절에서 4절은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1장 5절부터 3장 11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중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어떻게 교회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바울의 새로운 교회 개척할 도시 니고볼리 이쪽으로 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편지의 주안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를 합니다. 니고볼리는 지금 니코폴리스라 해서 지금도 이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 영상을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킨 대전에서 승리해가지고 로마에서 이것을 루시아 시켰어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바울이 새로 개척하려고 하는 그 도시랍니다. 그 도시랍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뭐 음악장이나 이런 데들이 곳곳에 유적지가 남아있다고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잘 보시면 내가 사도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믿음을 오늘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데 자기가 내가 사도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가서의 삶,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가 나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을 받아서 택함받은 자로서 영생에 지금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면 지금 삶을 제껴두고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삶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이 영생의 시작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이제 영원히 누려야 할 영생이겠죠. 그러면서 이 약속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은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담메색 도상에서 그죠? 눈을 멀게 해가지고 나타나신 그분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그죠?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사명까지 받았죠. 그래서 이 전도의 사역의 사명까지.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죠? 이 전도라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법이었잖아요. 오늘 4절이 바울이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울과 오늘 누구에게 지금 보내죠?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지금 편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디도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도. 근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것을 자기가 아들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믿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른 믿음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같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같은 믿음 이후에야 이제 그것을 오늘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계승을 하는가 하면 디도에게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계승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앞에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즉 베드로가 만든 그 교회의 사역을 지금 2023년 여기 이곳 산수중앙교회에서도 그대로 대물림 받아서 지금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에게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오늘 디도에게만 이렇게 그렇게 하나 참아들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오늘 아들이라 불려지는 사람은 3명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봤죠. 디도. 두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도스를 왔으니까 조금 앞으로 넘겨보시면 디모데 후서가 있죠.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 디모데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도스 뒷장에 히브리스 있잖아요. 히브리스 가기 그 사이에 빌레몬스라는 책이 있죠. 빌레몬스 10절에 가보면 또 다른 아들을 한 명 소개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네시무입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무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살아생전 자기의 아들로 계승을 해주고 싶은 인물로 이 3명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 아마 디도는 바울의 초창기 사역부터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자,
동력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디도에게 오늘 모든 것들을 물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네가 있는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사역, 아까 우리가 4가지 정도 봤죠? 신중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 4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기던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남은 일 정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우리 어떤 일을 하면 뒤에 남아서 뒤설거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남은 일을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디오도로라는 뜻인데 이 원문의 단어를 해석해 보면 한층 더 바로잡는 일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우리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죠. 바울은 어떤 인근 도시에 가면 회당에서부터 전도를 하고요. 그곳에서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은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아남아서 생존할 확률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초창기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3주 만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또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뒤에 누군가 또 도와줘야 할 그런 팀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 팀을 만들어서 한층 더 바로잡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3차 전도 이후에는 이런 바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팀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를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때도 중요한 이유가 사람이 부족해요. 그때가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어서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곳곳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같이 사역할 수 있게끔 이끌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 갔을 때 에베소 장로를 초청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초청해서 그때 아마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순교까지 각오해서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고별 설교를 하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그 설교를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때 장로들과 함께 바울이 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맡긴 게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잘 맡아달라. 그 이후 지금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냈죠. 뭐 그런 형태로 보면 그 사이, 바울이 비어있는 사이에 장로님들이 세워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자기 때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던 초창기 생각을 바꾸었어요. 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서 정말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양육할 수 있게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지금 여기 있는 조건들이 장로의 조건입니다. 장로님, 이 조건 다 만족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5절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왜 7절은 또 갑자기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나?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까 밀레도 장로에게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는 장로라고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20장 28절에 가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양대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은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면 안 돼요. 지금 교회는 좀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는
장로라고 하는 이름은 직분, 그리고 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직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동일한 사람의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장로들은 그냥 이렇게만 잘 지키면 되냐? 아니에요. 구절 한번 볼까요?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뭘 한다고요? 책망하게 한다. 뭐 책망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올바른 길로 안 가면 정말 그 교회의 같은 공동체 내에 있더라도 책망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사역하거나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당시는 영지주의가 시작이 됐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설명해 드렸죠. 이게 이단의 그 시작의 발판이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그냥 이 영지주의만 생긴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 이 크레타 섬 위쪽에가 아테네 섬이 있잖아요. 아테네하고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레타 섬에는 아마 유대인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성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할레파가 이곳에 와서 바울과 다른 또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할레파의 메시지는 뭡니까? 한결같습니다. 이방인도 그죠?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끝났어요. 이방인의 복음과 그죠? 유대인의 복음이 완전히 구분이 되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복음만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화를 내는 이유도 그게 있어요. 왜 이방인한테 할례하라고 하나?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단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좀 봐야 됩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할레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루스드라에서 그죠? 돌로 맞아갖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 자들이 자기 민족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레파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바울이 참 자기 동족에게 그죠?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자였죠.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네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네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른 병이라 하니. 여기 보시면 이 할레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취해라고요?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래요. 말하지 못하게. 이거는 바울이 전한 정말 그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정도로 이단을 경계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할레파들이 그냥 할레만 받으면 구원이 있다. 여기서 끝나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그 뒤에 설명을 해놨죠. 이 할레파가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게끔 할례시켜 놓고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뭘까요? 지금이랑 그때랑 똑같지 않을까요? 이거 아닐까 이거? 돈. 그래서 디모데 세우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마 돈일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그들을 경계하고 입을 막아버릴 정도. 12절은 비유입니다. 그레데의 원주민 중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레데인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죠. 이 단어를 보면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예수님께서 그죠? 나중에 두 가지 분류를 얘기하죠.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할 자.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그죠? 게으른 자. 게으른 자들은 정말 악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데이는 그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할례파는 그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파가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부정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죠? 같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또 자세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취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자를 통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엄히 꾸짖으라. 왜 꾸짖으라 했을까요? 쫓아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꾸짖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여기 우리 교회, 여기 교회는 그 앞에 안 붙여놨는데 다른 교회 가면 2단 그거 한다고 이거 붙여놓은 거 있죠? 말해보실래요? 신천지 아웃 쫓아내죠. 지금 이 상황과 좀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물론 신천지에 많이 휩쓸려서 진짜 몸쓰리게 몸살을 그죠? 겪었죠. 그래서 아예 애당초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아웃 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꾸짖는 거하고 쫓아낸 거의 차이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왜 바울이 그랬을지. 그죠? 같이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할례파로서 그죠? 자기들의 유대인의 그런 여기 보면 허탄한 이야기라고 돼 있잖아요. 14절에.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이지만 이들이 이 당시는 그 헬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대부분이 헬라인이다 보니까 그런 영지주의 플러스 헬라 철학을 짬뽕한 얘기를 통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쉽다고 봅니다. 참 그 신천지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사람을 제대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천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천지가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 말에 대해서 자기들 해석을 내어놓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 해석을 아무도 한 번도 목회자가 설명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게 그 얘기를 들으면 처음 듣는 얘기고, 내가 왜 모르지?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안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 허탄한 얘기를 듣다 보면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물론 신천지에 반대되는 그런 이단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부 다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요즘 들으면 더 저는 좀 필요하고요. 물론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신천지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과 대적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을 처음 들으면 당연히 흔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요즘은 신천지의 전략이 또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죠. 요즘은 한국 교회의 정통보다 신천지가 더 많이 전도하고 있고요. 동일한 법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추수꾼 들어와서 데리고 가고 요즘은 안 해요. 아예 밖에서 애당초 전도를 해서 그냥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한국 교회가 너무 정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개탄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줘.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할레파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바울과. 지금 한국 교회는 그래도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교답다. 바울만 인정하는 것 같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그죠? 근데 바울의 생각했던 그 교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를 배우고 있는데 바울이 꿈꾸는 지금 교회상이에요, 이것이.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이 얘기, 그 2000년 전이잖아요. 그대로 닮아 있지 않나요? 물론 뭐 지금과 그때가 좀 다르니까 좀 틀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골격은 그대로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한편으로는 인정하는데 한편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이런 바울이 원하는 우리가 이 메시지에 우리는 조금 더 촉각을 세워야 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믿음의 가족, 그게 뭘까? 믿음의 가족은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4절의 내용이에요. 같은 믿음. 할레파는 그러면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할레파는 다른 믿음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죠?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보면 다른 믿음 같이 보인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다 한결같이 예수를 믿는다, 같은 믿음이다, 그죠? 우리는 인정하죠. 근데 다른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믿고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교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사역을 주셨죠.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우리의 사역, 개인적인 사역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 사역이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교회는 바로잡고 체계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 같은 믿음, 그리고 그 같은 사역을 계승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너는 한층 더 이 교회를 좀 바로잡아 달라라고 하는 게 디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장로를 세워서 지도해서 교회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디도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니고볼리로 가야 되는 거죠. 디도도. 그래서 남아있을 동안 정말 세워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로들에게 세워서 그런 장로를 잘 지도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일이었고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을 경고하고 그런 이단이 들어오면 꾸짖으라고 합니다. 물론 디도가 있었을 땐 디도가 꾸짖겠지만 디도가 없다면 오늘 그 길을 대표하고 있는 장로가 꾸짖어야 되는 거죠. 오늘 같으면 교회의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 하면 구제하고 착한 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치중하죠. 남을 도와주는 일, 물론 그거 선한 일 맞습니다. 근데 교회의 선한 일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일, 그게 선한 일이라고 봅니다.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고요. 또 교회 자체가 다른 이단에 휩쓸리지 않게끔 한층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우리가 3장밖에 안 되지만 신중한다 해라고 하는 단어가 한 6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얘기하는 건 한 7번 이상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해야 되는 사역은 선해야 된다는 오늘 한국 교회가 과연 이런 일을 잘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정말 대부분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가 이런 일을 잘 개성하고 있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산수저항교회도 이런 믿음, 이런 사역을 잘 개성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해주면 감사합니다.